할렐루야. 아주 잘했습니다. 권유라 목사님, 장동호 형제가 오늘 오후 4시에 건강한 아들을 순산하였습니다.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하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태명이 호두였다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먹는 호두가 아니라, 딱딱한 호두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감사, 그런 뜻입니다. 호두, 라 아도나이, 키토브, 키레올람 하스도.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호두 라 아도나이, 키토브, 키레올람 하스도. 바라 엘로임 하아레스 하샤마임. 히브리를 이제 한 2학기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 3학년이 되면 그 외우는 몇 안 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바라 엘로임 하아레츠 하샤마임 하아레츠 호둘라 아도나이 키토브 키레올람 하스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왜냐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136편에는 모두 26번의 감사가 나옵니다. 26절까지 있거든요. 돌아오는 맥주감사 주일에 장엄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에게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대충 생각만 해도 올해 우리 감리교, 개포감리교 창립 40주년 맞이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 올 한 해 상반기 아프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이런 참 하나님 주신 이 저주받은 건강,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 50대 후반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가서 하룻밤 자본 적도 없는 이런 건강. 몸무게 또 5kg 뺄 수 있게끔 올해 들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 집사람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 골치 아픈 골육 친척의 문제가 많이 있으나 감당할 믿음과 또 이런 거 주심에 감사하세. 교회 상반기에 살림 무탈하게 지켜주심 감사하세. 돌아오는 주일에 못 먹게 될 줄 알았는데 맛있는 떡을 먹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세. 백년기도운동 673일차 우리 교단 정식 기구로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하신 감사하세. 금요일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신 감사하세.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가족들 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는데, 우리 금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데 오늘 15장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진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불신, 아님 회의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해쳤습니다. 헬라 철학과 아마 관련이 있는 사상에 물들인 사람이지 않을까.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헬라 철학에 물들여져 있는 사람,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 속에서 사라져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부활 사건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한 거다 이런 정도로 폄훼하는 그런 사람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제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의 여러 목격자를 열거합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고 또 자기의 사상이나 이론을 논증하는데 누구 못지않은 자신감이 있었을 사람인데, 부활에 관한 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이거 얼마든지 논증할 수 있거든요, 철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논증보다 강력한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학자의 말로, 사람의 지혜의 말로 했다가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부활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아요. 논증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봤다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100명이 짜맞춘 거짓된 논리를 들이대도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 내가 봤다는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논증보다 강력한 증인을 제시합니다. 증인 앞에서 논증은 힘을 쓰지 못하죠. 증언이라고 하는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증언. 권사님, 증언. 증인의 증언. 중요해, 안 중요해? 재판에서. 에? 사건을 본 사람. 중요하죠. 중요하대잖아, 변호사가. 중요하대잖아요. 네. 증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셔서 제일 첫 번째에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12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다음엔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이 분명하게 물어보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을 얘기해요. 논리에 앞선 증인을 들이댑니다. 그럼 제가 묻노니, 나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증언할 수 있어요?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하였다. 내가 부활의 복음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내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내가 전한 것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만삭되지 못한 나, 8절,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9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교회를 핍박했던 아마 전력을 의식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죄와 사망으로 질주하던 발걸음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2000년 동안 통하는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 25억 명이 믿고 있는 교리입니다. 부활에. 그 거짓말 같은 부활에 목숨 거는 선교사들, 증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바보입니까? 똑똑하지 못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믿지 못할 사실을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죽음을 통과하는 것은 그들이 보는 시선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겠다 라고 가는 부활의 증인들로 지금 열방까지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2절서부터 1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부활이 만약에 없으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 증거하다가 이게 뭐야, 있지도 않은 것을 증거하는 거짓말쟁이가 될 뻔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의 신앙이 나를 어떻게 지켜줬느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맹수라고 하는 건 악한 사람들의 핍박을 말하는데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의 꾀임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쾌락주의자들,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라고 말한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에서 최고의 선은 뭐냐?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이빨이 땡기면서 사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악한 사람과 더불어 한 통속으로 굴러가지 않았고, 나는 철학의 쾌락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에나 써먹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를 힘있게 붙들어주는 믿음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활신앙은 오늘 나를 붙잡아주는 믿음이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35절부터 58절까지를 보게 되면,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이제 의문점이 있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가? 35절에 사람들이 묻는 것이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무덤 속에 들어가면 시체가 썩어가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그 몸 그대로 부활한다는 말이냐?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했어요. 늙고 병들고 혹은 어떤 장애가 있는 그런 몸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그럼 이 상태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몸의 부활. 바울이 씨를 뿌리는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신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영광화된 몸으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으로 나오게 할지는 모르는데 씨앗과 곡식은 자라는 형태는 다르지만 궁극적인 형태는 같다. 현재의 몸은 썩는 몸이지만 미래에 우리가 변화될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에 적합한 몸으로 살아가겠지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님의 나라를 갈 때는 그 세상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썩는 몸을 우리가 입고 있지만 그 나라에는 썩지 않는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래서 부활할 때 입게 되는 몸과 현재의 몸은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형체들은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고 물에 속한 형체들은 물에 살기에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도 적합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42절 이하에 의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었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지만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오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몸은 문을 이렇게 쓱 통과하는 그런 몸이셨어요. 그죠? 문이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쓱 들어오셨어요. 유령처럼 쓱 들어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그럴 수 있었을까? 부활하신 몸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사고와 언어 표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그 손을 만져봤고 그리고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정도로 분명히 우리와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몸은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으니 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신령한 몸이에요. 신비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셨어요. 우리의 몸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초림 때는 낮은 몸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천하 만민이 아시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죠. 그때에는 썩지 아니할 육체로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순서는 이전에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다음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망이 완전히 패배하는 때가 되겠죠. 인류를 괴롭히던 사람을 괴롭히던 죽음이 패배하게 되는 때입니다. 하이데거가 죽음에 대하여 5가지를 말하였는데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정확한 사건이다. 아무도 죽음의 때를 모른다. 죽음은 가장 큰 비극이다. 단 1회적 사건으로 반복이 없는 사건이다. 5번째로 아무도 이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5가지로 얘기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둡고 두려운 단어입니다. 폭군이 사탄이 우리에게 휘두르는 마지막 무기가 바로 이 죽음이죠. 그러나 그 죽음, 너 죽이겠어.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이게 인간을 아주 얼얼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무기인데, 죽음의 권세인데, 이 죽음의 권세를 한 방에 제압하는 능가하는 힘이 뭐냐?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죽음을 가지고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든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복당하였습니다.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냐?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죄와 율법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율법과 죄도 효력을 정지당하게 된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증인들 얘기하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얘기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부활이 없으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활이 예수님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신비로운 몸으로 가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사망한 후에 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모든 이야기를 이제 종결하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지만 곧이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게 될 것이므로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가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죄와 고통과 질병과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죽음들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죽음의 권세가 벌처럼 우리를 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결국에 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쏘지만 우리가 쏘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 현재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뜻이고 우리에게는 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 모든 의미를 다 함축한 것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이죠. 견고하라는 거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경고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이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팎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믿음.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느냐? 부활이 우리를 잡아준다. 부활에 관한 신앙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게 뭐예요? 죄와 죽음, 사망의 위협. 너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오늘도 어떤 목사님 전화했는데 정기검진을 했대요. 위암 2기. 젊은 목사인데 40대 저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젊은 목사인데 형님 저 수술해요. 왜 그랬더니 위암 2기래서 야 놀랬겠다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멘붕에 빠졌었대. 누구라도 놀라게 되겠죠. 위암 2기. 건강검진 받았는데 위암 2기. 그동안 증세가 없었느냐. 뭐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원주 세브란스 원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위암 2기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일주일 동안 얼얼했대. 목사인데도 일주일 동안 얼얼한 이게 다 죄와 사망이 쏘는 이런 권세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진단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는 건 뭐냐 하면 부활신앙에 눈뜬 사람의 고백. 올해도 부활절에 제가 그런 절을 따라서 이렇게 해보라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죽을 것 같이 살고 살 것 같이 죽는다. 시작. 우리는 이 땅에서 살든지 천국에서 살든지 생명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고 기독교적인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죽을 것 같이 살고 살 것 같이 내일 죽을 수 있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이 믿음 이거의 핵심에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 삶에 그닥 미련두지 않는 인생 부활신앙의 아름다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2번 부르셨는데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죠. 2번 부르셨죠. 우리 선한 능력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예배 끝날 때 그 작사자 보네포 목사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든 생애는 이 2번의 부름 사이에 놓여 있다. 성도들의 삶은 이 2번의 부르심 사이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번의 부름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성도들은 이 속에서 우리들은 도망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럼 이 둘을 가르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도망치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증인이 되느냐? 부활신앙을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강요한다고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줬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목적지와 경로와 보폭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갈 때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4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신앙의 길에서 예수님 가는 이 터닝 포인트에 우리가 스탬프 받아야 되는 4군데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표정 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맞추는 분에게 제가 커피 쏩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신앙인의 길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서 중간 체크포인트 4개 있다. 벳세다 들판, 또 사마리아, 겟세마네. 누구예요? 지금 손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4개 다 맞힌 사람 누구예요? 지금 얘기한 사람 누구야? 여기서 이렇게 몇 사람이 얘기했는데? 다 같이. 대표로 강병진 쏩니다. 강병진 건. 벳세다 들판, 오병이어를 해치셨던, 떡 때문에 따라가는 거, 떡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구나. 왕 대신 예수님만 믿고, 그거 해결 못할 때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 벳세다 들판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마리아, 가기 싫은 데 가는 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기 싫어했잖아요. 가기 싫은 데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 겟세마네, 예수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거. 베드로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처잤지. 4번째,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기까지 같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어디까지 따라가게 하느냐? 부활의 신앙이 체험적으로 느껴졌느냐 안 느껴졌느냐? 여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슴 속에 불도장처럼 새겨질 때까지 그런 뜨거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부활 신앙은 머리로 이해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만나는 신앙이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은 성령 충만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믿게 해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베드로에게 3번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근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는 그 부활 신앙이 성령 강림 때 인쳐지기 전, 불도장 찍히기 전까지는 그건 못 믿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다니까. 여러분, 오늘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이 안 믿어지거나 불신 아니면 회의적으로 계신 그런 분들은 아직 기독교 신앙에 발 들여놓은 거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신앙이 아니라 이것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벳세다 들판 거기까지 가는 거, 사마리아 겟세마네까지 가는 거 훌륭하죠. 그러나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은 부활 신앙 없는 사람은 흉내도 못 내. 부활 신앙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신앙인이 되고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도 중에 만나기를 축원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건데, 이 체험이 없으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격에 빠져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감격 시대에 빠져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금요일쯤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신앙의 감격 시대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다 감격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앉으면 그저 그냥 막 눈물 막 콧물 막 흘리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도 잠깐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훅훅 지나가고 예배 시간 기다려지고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아멘할 때까지 그리고 목사님 뒤통수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이런 감격 시대, 신앙의 감격 시대, 불처럼 막 타오르던 이런 시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 막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흥회 때 맨 앞자리에 앉고 막 어른들 막 기도 불지르고 돌아다니면서 막 같이 통성기도하고 그러던 때, 신앙의 감격 시대.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지고 그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싶고 그게 믿어지고, 주여 내가 주의 사도가 되겠다고 손 들고 나가게 되는, 주저함없이 그렇게 되는 바로 그런 거,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무엇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만드는가? 단연코 부활 신앙입니다. 이거 없으면 사정 없이 흔들리게 돼요. 부활 신앙 없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 가운데서 체험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런 부활 신앙을 할 수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귀신 씌우듯이 부활 신앙을 하나님이 그냥 막 우전 뿌리듯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주여 나에게 부활 신앙을 주시옵시고 내 신앙의 점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 시대에 접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었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죄와 사망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장착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진심인 것이 하나님이 감동이 되면 혹시 불쌍히 여기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디 한번 하나님 나한테 한번 그런 거 한번 줘봐요. 이래고서는 백날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안 만났다, 저분이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가겠다 안 가겠다는 말과 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88편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새벽에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았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시편 88편 그죠?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아. 답답.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진행됐다 고난으로 끝나는 시편 88편.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의 기도와 욥의 탄식과 같은 그런 게 시편 88편. 그런가 하면 요나의 기도처럼 들린다고도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래서 나는 살 수 없었네. 요나의 기도같이. 요나 2장 3절에.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으니 주여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니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여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죽고 나서 내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나는 끊쳐진 자가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러니 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10절부터 12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개역성경엔 유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주님, 죽고 나면 어떡합니까? 죽은 유령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스올과 무덤에서 지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까? 그러니 주님, 나 죽기 전에 나를 한번 살려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죽은 유령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냐. 하나님, 그러니 지금 나의 곤고함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살려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 그렇게 답답한 본문을 읽었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그죠? 오늘 이 밤에 부활의 메시지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시편 기자는 지금 스올, 무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죠. 사망아 어떻게 나 한번 해볼래? 해봐 네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쏘는 게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밖에 더 있냐? 너 부활을 이길 수 있겠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사망아 너가 나한테 쏘는 게 뭐냐? 너의 실체가 뭐냐? 와봐라 라고 하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바로 이렇게 죽음과 사람들이 벌벌 떠는 바로 그런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냐? 한번 와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과 마지막 기적이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기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두 가지 다는요,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생명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기적이에요. 처음 기적과 마지막 기적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음이 우리에게 휘두르는 광포한 힘이 있습니다. 막 냄새나고 이제 끝났다.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으셔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 딱 가로막고 앞으로 못 나오게 하는데 뚜벅뚜벅 그냥 거길 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나이다. 우리 오빠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지금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는데 그 말 안 들어요. 귀등으로도. 그리고 나아가시면서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에. 그래놓고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죽은 걸 끄집어내요.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이 생명의 주님을 믿어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너머의 신비를 믿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이미 죽어서 나흘밖에 안 된 다 끝난 것도 주님이 명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죽은 자가 수족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과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셨어요. 그깟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죄와 사망 문제 하나에 걸려 넘어서 벌벌 떨게 만들고 그러고 가셨겠습니까? 완벽하게 죄와 사망,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제압하게끔 하는 똘똘한 거 주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고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고 아멘. 주님이 그 약속을 하고 가신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충이라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기에 충만한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이 찬양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그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아멘.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이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울한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뭐 이런 거, 어두운 거 전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바울처럼 선포하게 하옵소서. 사망한 후에 쏘는 것이 어디 한번 덤빌렘 덤벼봐라.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주리라. 너를 타고 넘어가 주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믿음이 내게 있노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